사랑하는 은혜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건강히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장래도 미래도 꿈도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표적.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표적.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사, 이적, 표적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표적은 뭔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이건 이적이에요. 이적. 그런데 표적은 뭐냐 하면 표적은 그 사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일으키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 뭔가를 지금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게 표적이 되었던 이적이 되었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런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고넬라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초대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그 집, 그 잔치집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자기와 친하고 가까운 집에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 혼인잔치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또 혼인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계시록에 있는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혼례 당사자고 오늘은 초청받은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관점인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정서와 한국인의 정서가 일치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잔치집 음식과 관련된 어떤 그 전통이 많아요. 자,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 무슨 얘기예요? 잔치집에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치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은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을 음식이 있어도 먹을 음식이 많지 않거나 먹을 음식이 좋은 게 없으면 그 잔치는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잔치와 음식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결혼식집 가면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옛날 우리 시대는 안 그랬잖아요. 잔치할 때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하고 그 시절에는 워낙 먹을 게 없어서 그랬어요. 자, 히브리인들의 정세에는 잔치집의 포도주 그런 공식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정세. 그러니까 우리는 잔치집에 먹을 것, 히브리인들은 잔치집에 포도주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당연히 포도주가 있을 만큼 있어야 되고 그 잔치를 잘 치를 수 있을 만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준, 그러니까 포도주의 수준에 따라서 그 집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짓기 바로 전에 기초공사를 하자는 땅을 파고 그 땅을 팔 때 집을 짓기 전에 땅을 파면 거기다 포도주 독을 잔뜩 묻어놔요.
근데 그 포도주는 언제 먹는 거예요? 참치. 집으로 허물 때. 집으로 뭐. 아니 기초에다 넣는 거니까 이만큼 포도주를 귀하게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일상 포도주가 생명 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혼인잔치에 오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함께 계신 그 포도잔치. 누구나 잔치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평생에 한두 번 하는 잔치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좋은 소리를 듣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 잔치를 다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포도주 사건이 등장했는데 포도주 사건이 왜 여기에 등장했지 하는 좀 의아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전체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이 스토리 가운데 혼인잔치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자,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사흘째 되던 날, 뭘로부터 사흘째가 됐을까요? 대초에 말씀하셨어요. 네, 뭘로부터 사흘째가 되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면서 둘째 날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사건과 성자들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이 한 스토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이 다 함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3절에 보니까 만물, 천지 창조가 된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계셨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 방에 있는 것 이런 의미로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계셨다라는 말은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그분이야. 응?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하게 가르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 이 모든 만물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뭐하게? 통일되게 이걸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비한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11절 12절 1장 11절 12절 시작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 땅, 유대 땅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기로 창조된 선민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덕분에 우리까지 예수 믿게 됐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들이 지지리도 안 믿어줘서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은 영접 안 했어.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런데 여기 영접하는 자, 호소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누구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영접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영접을 하면 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야, 거꾸로. 믿으면 뭐 하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거야? 영접하는 거.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영접 기도를 시켜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 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인생의 길을 계속 살아. 그럼 영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영접은 믿는 삶을 사는 게 영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편강도 영접만 했어. 믿음의 삶이 없어. 그래서 천국은 못 간다. 늘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호소스 누구든지 영접하는 누구든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 영접하는 누구든지 곧 그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말이에요. 누구와는 반대인 거예요? 자기. 여기 누구든지 호소스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만큼 큰, 얼마나 큰, 뭐뭐만큼 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 예수님과 아무리 멀어져 있어도 영접하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하고 멀어, 도저히 너가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여. 그래도 네가 믿고 영접하는 삶을 살면 내가 자녀 되는 권세 줄 거야. 그리고 이튿날이 나와요. 그리고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몇 절에 나오냐면 29절이에요.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 나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흘째 되는 날 잔치집 사건과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날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걸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둘째 날,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창조한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네,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 포도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연결된 톱니바퀴처럼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는 예수님 때문에 창조했어.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 그리고 오늘 셋째 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나의 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데 잘 듣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천지 창조였다면 똑같은 천지 창조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스토리를 가지고 구성을 이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포도주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 사건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 사건이 그럼 무슨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은혜.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 이게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여기 포도주 오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예요. 명사는 그 자체에 같은 단어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볼펜. 이 볼펜은 명사예요. 그 사물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 명사예요. 명사.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인들에게 기뻐할 만한 일은 뭘까요? 히브리인들에게 기뻐할 만한 일. 히브리인들에게 기뻐할 만한 일은 구원이에요. 히브리인들 자체가 선민, 구원받기로 작정된 선택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가 400년 동안 멈춰진 상태. 신앙의 암흑기를 보내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등장한 시점에서 보면 뭐가 끊어진 거예요? 기쁨이 끊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왜 포도주,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여기 등장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도 끊어지고 희망도 끊어지고 구원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끊어지고 표적도 끊어지고 이적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올 수 있어요.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해도 안 돼. 이런 시간이 와요. 그래서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 내가 그럼 나는 물로도 너희에게 포도주를 공급해 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소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왔어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다시 나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아멘. 너희에게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있어. 아멘. 예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멘.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특히나 잔치에서 포도주는 흥을 돋우는데 최고의 음식이에요. 우리 인생과 삶이 매일매일 잔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잔치스러운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스러운 날이
잔치가 시작도 되기 전에 끝나버리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곳곳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이 끊어져 버렸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 너희에게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었어요.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연하고 뭐 대언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또 좋은 얘기를 해줄 때만 좋아해. 나쁜 얘기를 해주면은 싫어해. 참 어리석은 것 같아. 좋은 일은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일이 와요. 나쁜 일이 오면 뭐가 필요해요? 방비가 필요해요. 방비. 나쁜 일이 올 때는 방비가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 싫어한다니까. 내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대책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요 자기 어리석음에 자기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야 예수님이 뭔 말을 하든지 시킨 대로 그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잘 파악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응답이 없네. 물론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싫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도 그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기도를 원하는 기도를 했어도 그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응답이지만 안 된 것도 응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한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일할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아직 기적을 베풀 만한 시간이 안 됐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때. 그런데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자, 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그런데 4장 21절의 말씀에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자,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산에서 예배한다 하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산에서도 말고 산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응? 자,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말이에요. 장소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가서 그 예배 시간에 그 장소 안에 앉아있으면 예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산에 계시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아멘. 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야. 때야 때. 아멘. 때가 중요해. 무슨 때일까요? 그 때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때. 너희가 어디서든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해가 됐어요? 자, 4장 23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 찾으시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 하기 위해 찾을까요? 복 주기 위해서. 예수. 뭐 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아멘. 위해서. 아멘. 찾는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때는 어떤 때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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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은혜와 아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예배. 아멘. 기름 부음이 있고 아멘. 은혜가 있고 충만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 아멘. 그거는 아멘. 장소가 아니야. 아멘. 그게 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자, 이르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때.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만남. 이게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신랑과 신부의 어떤 연합의 시작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내가 포도주로 어떤 물로 아니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분상 내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명분이 없어서 뭘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복을 좀 주세요. 내게 이런 역사를 좀 주세요 했는데 어떤 명분도 없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명분도 없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좀 주세요. 재정을 좀 풀어주세요 하는데 내게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줄 만한 명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해요. 못 받을 때가 있어. 아직 때가 안 됐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으나 틀린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왜 어머니께 설명하고 있을까요? 응? 굳이 왜 예수님이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명하신 이유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반응.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내가 눈이 멀어서 안 보입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집사님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소망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계획이 없을지라도 계획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잔치집과 무슨 관련이 있던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냥 그렇게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있다. 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여기 보니까 그 집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인들의 주거 지역이 이제 사막 근처예요. 그리고 광야다 보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는 손님들이 모래바람을 맞고 그들의 신발이 샌달이잖아요. 샌달을 신고 가다 보니까 막 발가락 사이에 막 이렇게 먼지가 막 껴있고 그래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는 히브리인들은 이 정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깨끗한 거에 대해서. 집에 들어갈 때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입구에서 손을 씻고 발을 닦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이다 그래요. 정결 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통을 정결 예식이다 라고 한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은 고사성어 같은 거예요. 정결 예식. 이렇게 정결 예식이지만 그렇게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 여러분 그 영화나 그런 데 보면 히브리인들이 물통을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 통이 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으로 2개, 3개 정도 부어서 하나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항아리가 6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내 인생의 노력이 이 6개는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6개.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돌 항아리에는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영이 비어 있고 능력이 비어 있고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먹은 거라고는 나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금 돌 항아리 6에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발버둥 치며 살아온 그런 인생, 그런 삶들이 사실 별거 없잖아요. 어떤 큰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수고했어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수고했어. 참 잘했어. 잘했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내 인생을 통해 내 인생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는 계획을 가지고 너는 있어. 축복의 통로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런 복이 내게 있을 거야. 그런 복이 내게 있을 거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은 넘치게 갖다 부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인생과 삶 텅 비어버리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텅 빈 항아리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벌써 이 나이 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볼 때 슬픈 자기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득 채우라. 솔직히 물이 포도주가 안 됐어도 배부르게 될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만족감이 다시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로 그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나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 물을 채우라 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 60대도록 살아온 지금 인생의 그 텅 빈 내 항아리 육체를 말하는 텅 빈 내 육체 거기에 물을 채워버렸어요. 물을 채워버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뭔가 지금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멘. 근데 물로 채우라 라고 말했어요. 물로 채우는 것은 사실은 말씀으로 채우라 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일단은 뭐 빼놓고라도 물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물로 채워도 우리에게는 벌써 소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물로 아구까지 채우라라는 말은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길 바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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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채웁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의 말씀들로 채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자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뭐냐면 그 행사를 총 진행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연회장은 그 집 식구일 확률이 높지만 그 집 식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포도주가 어디 있는지, 음식이 어디 있는지, 신랑 신부는 어디 있는지, 들러리들은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어른이 되겠죠. 그 모임의 어른격에 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말이에요. 이 갖다 주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물이라는 것은 복음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옮겨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말이에요. 그 모든 행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연회장이 그 모든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이 말씀으로 채워져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연회장이 없지만 여러분이 연회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의 제사장일 수 있고 연회장일 수 있고 총책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충만해야 되고 네.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이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텅 빈 항아리가 아니라 꽉 채워진 그런 항아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채워진 것을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연회장 10절. 자,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자, 그런데 연회장이 다 알고 있어요. 포도주가 어딘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연회장이 다 책임지고 갖다 주니까 체크를 하니까. 그런데 질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어디서 났어? 어디서 가져온 거야? 그렇지만 하인들은 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모든 사람들이 나 다 해봤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노력해봤어. 할 만큼 해봤어. 그렇게 말해도 이 일이 기적이 되어져 가는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은 또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뭘 아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은 그 사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11절 결론에 이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의 목적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건의 목적이 뭔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그를 믿는 목적이 뭘까요? 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가? 제자들. 아멘.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린 이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포도주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멘. 아, 어머니가 말했어요. 예수님 뭐를 시키든 그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든 뭐라 하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과 삶에 감동이 와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만날 때마다 감동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꼭 목사를 통해서 꼭 뭘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다 감동이 오도록 주님은 그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감동이 올 때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인생과 삶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중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또 똑같은 일이 또 다시 와요. 따라서 합니다. 준말할 때 주말할 때 한 방에 한 방에 해결하자. 해결하자. 지금 안 하면 지금 똑같은 문제가 더 크게 와버려. 지금 적게 올 때 다 쳐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아멘.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이적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이해해야 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마치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기적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제자들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믿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선택한 제자라면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덧입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목적이 누구냐? 제자들이 믿도록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참 제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포도주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아멘.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아멘. 주님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아멘. 아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아니어도 내가 기도하면 아멘. 내가 역사할 거야. 아멘. 아멘.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야. 아멘. 이 이야기를 오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천지 창조와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와 이 포도주 사건이 다 똑같은 한 줄기로 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러니 내 때가 되었든 안 되었든 너희는 나의 제자라면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너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행할 거야. 아멘. 이 이야기를 지금 아멘. 해주고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신부 등에 관심을 보이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오늘 2023년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2023년을 항해해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든 시키든 그대로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건, 물이 포도주 된 이 사건 내 사건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기적, 이 표적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시고 아멘. 내 간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 오늘 나와도 함께 해주시고 내게도 베풀어 주시고 내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오늘 내가 가는 그곳에 빛이 임하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